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한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신비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한 본문으로 속히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의 다른 설교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놀랍도록 풍성한 본문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빛을 낼 수 있듯이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 몇 년 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리아산에 나타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The new is concealed in the old. 그렇죠? 구약 속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and the old is revealed in the new. 구약은 신약 안에서 비로소 revealed, 계시되고 드러난다라는 그런 중요한 해석의 원리지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만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약을 신약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의 빛 아래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오늘 이 모리아 산에 나타난 이 번제 사건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결단입니다.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겠다 하는 결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burnt offering, 히브리어로 올라라 그러는데요. 이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제사인데 왜냐하면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일정 부분을 남겨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제사들인데 드린 것에 반해서 여기서 번제는 모두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이삭, 그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무슨 소린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고민하거나 뜸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떠납니다. 처음에는 두 하인과 4일 길을 걸어 그 산으로 갔지만 이제 모리아 산은 오직 아들과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오직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함께 걷더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Your only son, 예키데카, your only son.
100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믿음으로 얻은 바로 그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자신의 손으로 불태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공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공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다른 성경의 어떤 본문보다 굉장한 절제의 그런 표현의 절제의 미학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두 하인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 갑니다. 멀리서 그 산을 바라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표현이 극단적으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한 행동 한 행동에 숨이 멎을 긴장감이 흐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버린 데서 오는 절제와 긴장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자인 앙리 도미니크 라코데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노틀담 대성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수 있겠는가?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딸 아이를 키우면서 종종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그냥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렸을 때나 좀 컸을 때나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좀 많이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너는 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 이 질문에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단 0.1초의 주저함 없이 물론입니다, 주님.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부모처럼 저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의 선함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리 도미니크 라코데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거든 당신의 두근거리는 심장에 인피니티, 무한대를 더하여 들어보라. 당신의 두근거리는 심장의 2배, 3배가 아니라 무한대를 더하여 들어보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두근거림의 2배, 3배가 아니라 무한대를 더하여 들어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높고도 깊은 사랑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설교를 했죠. 오늘 본문에서 모리아 산에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수천 억만 배는 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이 준비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성도 여러분, 이름이 정해지죠. 뭐죠? 여호와 이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십니다.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을 대신해 숫양을 준비하셨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숫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슬픔과 비교할 것 없이 성부 하나님의 슬픔은 크고도 깊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알아갈 수 없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을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암송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거스틴의 통찰처럼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22장 모리아 산에서의 범죄는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올바로 그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둘째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부분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 보여주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을 함께 오를 때 이삭의 나이가 대강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후에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후가 얼마나 지난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21장의 사건, 그 이후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지웠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한두 살이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걷더니 동행하더니, 자, 사람 하나를 통째로 다 태울 수 있는 나무를 질 수 있으려면
나이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할까요? 5살? 안 되죠. 한 10대는 최소한 돼야 돼요. 그렇죠? 10대 후반, 10대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0대 후반이었, 10대였을 것이다. 티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되었을 것이고 이삭은 10대 소년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너무 늙었기에 그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수 없었기에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 나무를 지어 같이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봅니다. 이삭이 도망가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구나 여기면서 얼마든지 자신을 묶을 때, 칼을 들을 때 소리 지르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손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버지의 칼끝이 자신의 목을 겨냥하는 순간에도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100% 받아들여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앞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비추어 바라볼 때에만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씨름하시며 마침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100% 자신을 surrender, 맡기십니다. 순종하십니다. 의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교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창세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 협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 협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은 언제 받은 거예요? 21세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데요,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하지만 그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리시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구원 협약이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맺으신 언약인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성자의 순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보시면 이 구원 협약을 암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4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눈은 골고다 언덕에 다 있으셨습니다. 5절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만, 아버지와 아들만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껴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 6절 보시면 우리들이 본문을 읽자마자 느끼는 거죠.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 어깨에 자신이 불태워져야 할 그 나무가 매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강조되죠. 6절 끝부분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함께 가더니, 8절 끝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함께 나아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의 시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성부와 성자 사이의 대화를 듣는 듯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협약을,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이 아브라함의 심장에 쿵쿵쿵 하는 그런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고통의 심장 소리. 다시 앙리 도미닉 라코데어의 외침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거든 당신의 두근거리는 심장에 인피니티, 무한대를 더하여 들어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결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의 심장 소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장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에 두근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듣게 됩니다. 얼마 전인가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주셔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복음성가 가사죠. 송명희 시인의 시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제가 평소에 드라마를 그렇게 즐기는 형은 아닌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인데 우리 성도들께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데, 이제 의대생 인턴이 자신의 미래의 전공을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아기의 심장 수술의 실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두만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손으로 터치를 해봤는데 그 심장의 박동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자두만한 그 작은 심장이 이렇게 살아서 뛰고 있다니, 경외감을 느끼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대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잠시 다 제쳐두고 우리의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여러분의 떨리는 손을 올려 놓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무덤덤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터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여기 모리아산은 나중에 시온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의 끝자락, 예루살렘의 끝자락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삭의 목에 칼이 겨누어졌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관통하고 창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드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